사람마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망하고 이루어져도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부모는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 아들이, 제 딸이 무슨 소원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다 그대로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낳아주신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이제 오셨을 때 그 지방에 많은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또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12회를 혈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 만져서 살았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모두 주님, 주님의 옷자락만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게네사렛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차례차례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모든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옷자락 잡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유대인이 아닌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려서 불쌍하게 짝이 없고 가련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 소문을 들었지요.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떡 5개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이 여인이 달려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정말 불쌍합니다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것은 단어가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두려움이 생기자 물속에 빠지면서 소리친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큰 소리로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치 귀가 어두운 사람처럼 못 들은 채 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애는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냥 가십니다. 제 아들이 아주 난처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소란스러우니까 제 아들이 답답해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 여자가 계속 뒤에서 따라오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랬지요. 주님께서 얘들아,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는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가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죠. 시험하는 거죠. 그 사이에 여인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절한다. 절하는 게 그냥 절하는 게 아니고 무릎을 땅에 꿇고 절하고 나를 도와주셔서 그러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참 심한 말씀으로 여자를 모욕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먹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오늘 한국 사람들은 자식의 떡을 빼앗아 개한테 먹일 겁니다. 희한한 대한민국입니다. 희한한 대한민국입니다.
너는 개다 이 말이거든요. 개 같은 너한테 내가 은혜 줄 거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인은 대단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매우 흡족해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인아, 너가 큰 믿음을 가졌다. 너 소원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 여인의 소원은 자기 딸이 귀신 떠나고 정상적인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소원을 우리에게 들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소원을 이루는 그 계단, 단계,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원을 이루어짐을 하나님께 받는 첫째 단계는 주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고도 남는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그래서 온 것이고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 내 딸을 능히 고쳐 주실 걸 믿고 온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의 소원은 자기 여리고 성은 다 멸망합니다. 다 죽는데 사는 게 소원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 자기 오빠, 동생들 모든 자기 집안이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그 소원 성취를 합니다. 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았지만 믿음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스파이가 둘이, 이스라엘 스파이 둘이 왔을 때 스파이구나 알았고 벌써 정보가 당국에 보고된 걸 압니다. 그래서는 당신들 곧 누가 잡으러 올 거예요. 당신 모습이 특별해서 보고되었습니다. 나는 그래 믿는데 곧 잡으러 올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죽습니다. 어서 따라오시오. 그 지붕으로 옥상에 가서 산대로 덮어서 꼼짝하지 말고 여기에 있으세요. 그리고 라합이 내려가자마자 대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여니까 특수부대 군인들이 스파이 잡으러 왔습니다. 너 집에 들어온 스파이야! 끌어내! 끌어내! 맞습니다. 우리 집에 스파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왔는데 성문 닫을 때쯤 돼서 그분들이 나갔으니 지금 급히 따라가 보세요. 잡을 것입니다. 근데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급하게 따라갑니다. 상황을 보고 조심히 올라가서 산대 밑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 가슴이 두근만 서근만 너근만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나시오. 나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준 것 압니다. 당신들이 섬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 알고 아모리 족속 시온 옥 두 왕을 어떻게 하고 그들을 전멸시킨 것도 압니다.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이 모든 사람이 감단이 높고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당신들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보고해서 죽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었으니 당신들도 내게 인자와 진리로 대해서 증포를 주시오.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가족들을 다
다 살려주신다는 증표를 주시오. 그 증표 안 주면 보고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을 지키고 탄로하지 않으면 인자 진실로 너희를 대하게 된다. 그래서 그 소원을 다 이루어 기생 라합 가족만 살고 다른 여리고 시민들은 다 죽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다 아시고 그 철벽성 여리고 성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셨는데, 그러나 여리고 기생 라합의 집 있는 성벽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원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나병은 그 당시 고칠 수 없는데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찾아가서 그 앞에 그도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 이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능력은 있으신데 나 고쳐주기 싫으시면 나는 그대로지만 당신이 원하셔서 고쳐주시면 난 나음을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나병한 자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하라. 할렐루야. 소원 성취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부하가 중풍으로 죽어가는데 불쌍해서 막 마음 쓰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 듣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 부하가 중풍으로 고생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래, 같이 가자. 아닙니다. 내 집에 오시는 거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제 부하가 나을 줄 믿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처음 보는구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너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 즉시 그 중풍병이 낫습니다. 믿음.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정말 사랑하시고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의로운 생활도 귀하고 정말 뜻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제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 45장 5절 6절에 보면은 해 뜨는 곳이든지 해 지는 곳이든지 나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이 세상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태국의 왕이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살피는데 한 여인이 달려서 엎드려서 왕이시여 지난밤에 도둑이 들어서 우리 집에 귀한 물건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귀한 물건이 있으면 밤에 잘 지켜야지 그렇게 자서 그러면 되는가? 왕이시여 저는 왕께서 우리 백성들을 잘 살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편안히 잠들었었습니다. 왕이 미안해서 보상 다 해주고 더 많이 줬다. 왕을 믿어주니까 고마워서 다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무슨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믿어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와서 12의 피 흘린 여인도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 잡고, 게네사렛 사람들도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 잡고,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도 예수님께 와서 소원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있고 믿음이 있어도 주님 앞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분 나쁘고 모욕을 받고 거절을 당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서서 소원 성취를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는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자식의 떡을 개한테 안 준다. 그렇게 거절하고 냉혹하게 모욕을 해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와, 여인아, 너가 큰 믿음을 가졌구나. 너 소원대로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것은 금방 즉석에서 응답해 주시고 소원 성취를 주시지만 어떤 것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한 장로님, 권사님은 자기 첫 아기가 태어났는데 계속 설사를 하니까 계속 병원에 출퇴근하듯이 아기를 데리고, 근데 의사님의 도움받고 약을 계속 맞아도 더 설사가 심하고 6개월간, 그리고 복합적인 병이 와서 애가 죽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은 아주 깔끔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고 기도해서 병 고치고 있는 거 관심도 없는 분인데 딸이 청 늘어져서 죽게 되니 애를 안고 급하시니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애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 아기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복합적인 병도 다 낫고, 이 걔는 계속 기도하고 성경부터 읽고 그렇게 아주 귀한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고, 그 아버지는 우리 교회 보배로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렸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소원 성취가 오늘 밤에 되면 좋습니다. 또 6개월 뒤에 돼도 좋습니다. 6년 돼도 안 돼도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주의 뜻이 계시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 언젠가는 약속을 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 소원 제목이 내 정욕, 내 욕심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선한 소원, 아름다운 소원을 아뢰야죠. 은행을 털러 가면서 주여 잘 털게 해주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가면서 안 들키게 해주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소원, 누가 들어도 좋은 소원, 기도 제목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청년을 6명 죽입니다. 무고한 청년을 막 죽여버려요. 그 사형 언도를 받고 북해도에 가서 사형소가 돼서 그 죽는 날까지 강제노동, 석탄을 캡니다. 막 삽니다. 사형소니까 개팍합니다. 어머니가 삼천리 떨어진 계신 어머니가 면회 왔습니다. 왜 왔어? 왜 왔어 엄마? 가! 막 하니까 어머님이 아파하면서 작은 보자기 하나 두고 가셨습니다. 푸니까 성경입니다. 에이씨, 엄마가 예수제에 됐구만. 성경을 감방에 던져놓고 밖에 놔두니 친구들이 성경을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웁니다. 감독! 얘 담배 피워! 엄마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 읽어보니 쇠붙이가 자색에 달라붙듯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너무 달고 귀하고 깊고 어떻게 이런 책이 있는고 계속 읽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이 갖고 다닙니다. 하루는 이제 탄을 캐다가 쉬는 시간에 막 동료들이 떠드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 읽으려고 조용한 곳에 나왔습니다. 성경 읽는데 폭발음이 괭음이 들립니다. 그 갱도가 무너져서 37명 자기 동료가 다 죽었습니다. 성경 읽으러 나왔다가 산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북해도에서 최고의 모범수가 됩니다. 친절하고 청소하고 최고의 모범수가 되니까 당국에 보고되어서 5년 만에 석방당합니다. 근데 석방돼서 사형소가 살게 됐는데 작은 사업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6개를 세웁니다. 고아원 6개를 세워서 어려운 사람을 돌봅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귀한 인물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그에게 교육자 대상을 시상하고 사회봉사 대상을 수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형수로 각인된 게 없어지고 훌륭한 분이다. 그분은 일본의 큰 누룩이 되어서 그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퍼져나갑니다. 그분이 도모다카 시모지 어머니 기도 때문에. 왜 왔어? 가! 왜 왔어 엄마? 그래도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성경 사랑하게 하고 동료 37명 죽는데 구원해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중고등학교 6개 세우게 하시고 고아원 6개 만들어 사회봉사하게 하시고 일본에 큰 등불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무슨 소원이든지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